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교육받고 보호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후가 경고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자신 있거든 그 70명 중에 한 명 왕으로 세우고 어디 한번 나오고 맞서봐라. 이런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합에게 예후에게 항복을 뜻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러이러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이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왕자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왕자 70명을 잡아서 죽입니다. 자, 자신의 목숨 앞에 인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왕자들의 머리를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 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아합 왕조는 다 끝났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예후는 그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실천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 왕조는 망한 것이고 예후 왕조가 들어선 겁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 그대로 여러분 진멸당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멸하는 것이 진멸입니다. 우리 여리고성 침략할 때 여리고성 모든 걸 다 진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자가 잠깐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강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강한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늘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이 예후가 이전에는 아합 왕의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왕조를 무너뜨린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어떠한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또 다른 세력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잘 알죠. 성경을 읽으니까 바울 사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압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합 왕은 세상에서는 유명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강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름이야말로 참 소중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과 세상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던 아합 왕, 그 끝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마무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장례식에 가보면 금방 압니다. 장례식에 가서 자손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분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걸 참 느낍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자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모습이 그 장례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참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후가 이제 왕권을 확실히 잡은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알 우상을 멸한 것입니다. 아합 왕조의 지원과 보호 아래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바알 숭배자들, 이제야 드디어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이 바알을 섬길 것처럼 먼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한 군데 다 모읍니다. 우리 18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 말로 안심시킨 겁니다. 그 다음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자, 그렇게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다 죽임 당하는 것이죠. 자, 이 바알 숭배자들이 곧이곧대로 믿은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의심 없이 이렇게 다 믿었을까? 그 전에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바알 숭배자들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때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후가 바알 산당을 다 헐고요, 그 산당에 있던 자리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알 숭배를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리죠. 여기까지는 예후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완전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에서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바알 숭배뿐만 아니라 이 금성화지 숭배도 참 심각하고 하신데 그대로 놔두었기에 하나님의 예후 왕조를 영원히 축복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후가 이 금성화지까지 다 제거했다면 그는 정말 다윗처럼 축복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그 무엇이 아직 남아있다면 조금의 미련도 없이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 또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무엇, 또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남김없이 다 끊고 정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게 하는 영적인 빈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가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사랑을 노래하는 글씨죠. 이 아가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무슨 말이냐? 믿음의 열매를 망치는 작은 빈틈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마시고 그 빈틈 허락하지 마시고 다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틈을 메꾸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왕 예수님 믿는 삶을 살 거라면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진실하게 예수님 믿읍시다. 그래서 그렇게 어둠의 영들에게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작은 빈틈이 있다면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 이것만큼 내가 꼭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들,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씻어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